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8월 4주 동안 외부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저희 교회가 올해 두 개의 키워드를 붙들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생태. 그래서 감사노트 100일 챌린지도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다양한 생태에 관련하여서 저희도 사역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의 올해 키워드와 너무 잘 맞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섬겨 주시고요. 오늘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눠보니까 안양에서 청지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청지교회 한 14년, 15년 정도 섬기시다가 지금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이 사역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담하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교회 사역은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이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저도 제 책에도 썼지만 이 생태라고 하는 이슈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이 많이 확장이 되어져서 전담할 필요성이 있어 사역을 내려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은혜로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온라인 예배가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운데 현장에서 좀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각 가정에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나오실 때 좀 환영의 박수를 각 가정에서 듣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각 가정에서 한번 할까요? 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이 공동체 기도를 하시는 분께서 함께 얼굴을 같이 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기도하실 때 저도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또 속상한 마음이 또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또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때까지 더불어
동산교회 교우님들 모두 함께 오히려 떨어져 있음에도 마음이 이곳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도 더 깊은 교제가 함께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기도문보다 훨씬 좀 짧고 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크게 5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원래 진리란 것은 복잡하지 않고 또 길지 않고 짧고 단순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지혜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공동체에서는 이 후배들이 공부를 해서 뭔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하는 한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3걸음을 걸을 때 자기의 말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저 사람이 진짜 지혜를 깨달은 것이다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께 제자들이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요청에 정말 하실 말씀은 많이 계셨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 최소한 5가지의 것만 정말 잘 알고 기도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뜻으로 오늘의 이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또 이 기후 위기로 불안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평화로 또 기쁨으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청지기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1982년도에 세워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환경운동 단체들의 어떤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사실 이렇게 사회의 모든 변화를 이끌었고 사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실은 공동체였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환경주의를 성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주일은 저희가 여러 이렇게 성수를 하는 주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창조 세계의 어떤 아름다움과 이 창조 세계의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환경주일 자료집을 만들고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또 환경주일을 맞아서 이 환경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교회들을 시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주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환경 현안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또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또 입장을 취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단들이
각각 또 환경에 관한 그런 어떤 정책들과 또 그 선교 방안들을 다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여러 가지 생태 환경과 관련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가 제철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재생용지로 이제 우리가 숲을 지키자. 오늘 함께한 이제 교회가 더불어숲 동산교회니까 이 숲 얘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요.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를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 종이를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달력인데 연말에 이제 달력을 만들 때 저희가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든 달력을 이제 교회에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인쇄를 해왔는데 이 종이도 사실은 친환경 재생용지입니다. 그리고 또 숲을 이제 뭐 지키는 것과 함께 숲을 또 조성하는 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최근이 아니지 10년 전부터는 기후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몽골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국 교회들과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우리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들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린 엑소덕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녹색 교회로 생태적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경제 문제, 뭐 문화 문제 그리고 의식주의 모든 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이제 정리해서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가자고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참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또 뭐 이런 데들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기후 환경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저희들에게 부각이 되면서 한국 교회의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잘 모르던 교회들에서 이러한 캠페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각 교단들에서 정말 이제 환경 선교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뭔가 아직까지도 그런 기대와 어떤 바람이 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사실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좀 지탄을 받기도 하였고 또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뭐 교육과 의료와 여러 선교 사회를 변화시키던 그러한 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또 등불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까 목사님 안양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군포시입니다. 저희가 교회 행정구역은 군포시인데 사실은 길 하나 건너서는 또 의왕시여서 실제로는 의왕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뭐 1994년도부터 쭉 사역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는데 저희 청재희 교회가 사실은 숲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수양관 같은 곳으로 사용되던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가 그 건물을 빌려서 이제 좀
녹색교회가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돼보자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숲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로 살 수 있는 일들은 좀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고 수요 예배도 뭐 사실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드리려면 깜깜한 산길을 막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셔야 되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이제 없애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사실은 교인들하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져야 사실 목회를 하는 건데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맨날 제가 사실 교회에 혼자서 이렇게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게 숲속에 있는 교회니까 아이들이 이곳에 놀러 오게 해서 좀 아이들을 좀 마음껏 뛰놀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자연학교를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그곳에서 좀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뭐 농사도 그때 사실은 텃밭 농사도 처음 지어봤고 숲속에서 아이들하고 정말 뭐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한때였고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이제 뭐 정도 것이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제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또 교인들도 좀 너무 좀 이렇게 주일만 잠깐 와서 얼굴 보고 가는 것도 이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교회가 그 들어오는 그 숲속으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쯤에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가 뭐 잘 이렇게 생각처럼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그냥 카페 말고 목공을 하는 카페를 만들자라고 해서 목공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자연학교를 하면서 이 틈틈이 이제 목공 기술을 배워서 뭐 아이들이 맨날 숲속에 오면 하는 게 이게 나뭇가지 꺾어서 그걸로 뭐 칼싸움하고 놀고 뭐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 아예 좀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목공을 배워서 그 목공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전직 직업이 목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 나름대로 뭐 재미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목공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카페 인테리어 이런 것도 여러 번 해봤고 뭐 교회에 있는 가구 저희 집안에 있는 가구는 이제 뭐 다 만들 정도의 수준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목공 카페에서 이제 목공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이 더불어 숲 동산교회를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교회가 정말 이거는 목공인들의 뭔가 이상향과도 같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어쩜 이렇게 나무를 저렇게 아름답게 잘 배치를 했지? 뭐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이 교회 예배실 모습은 잘 못 보고 저 교회 친교실은 자주 봐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한번 꾸며볼 수 없을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더 멋있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친교실을 제가 눈으로 직접 영접하고 나니 정말 이렇게 더 부러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의 이 공간도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말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이 예배실의 모습도 역시 또 목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참 부럽고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더불어숲 동산교회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봤는데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은 사실 이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이 정말 공공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더불어숲 동산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때 너무 사실 기대가 많이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무엇보다도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더불어숲 동산교회에서 마을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한 걸음이라는 그 캠페인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경의 날부터 그 지구의 날까지 그 7주간 동안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구를 생각하고 특히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어떻게 하면 이 지구에서 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역 사회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이 더불어 숲동산 교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사실 환경 운동을 한다는 것이 또 그리고 기독교 환경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 좀 외로운 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남들이 크게 좀 바라봐주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 오늘 더불어 숲동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참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참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생명과 평화와 이 정의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이때에 참 이 더불어 숲동산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아름답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아까 앞에서 잠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해마다 녹색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 더불어 숲동산 교회도 녹색교회로 함께해 주셔서 지금 한 전국에 80여 개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네트워크로 모여서 같이 서로의 일들을 또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일에 더불어 숲동산 교회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또 쏟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함께 또 나누어 봅니다. 다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저는 그 세 번째 문장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더 좀 깊은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 한국 사회의 삶을 바꾼 세 가지 발명품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뭐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아마 지금 막 생각나시고 아마 가정에서는 아마 이거야 저거야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겠죠. 제가 본 책에서는 우리 현대 한국 사회의 삶을 바꾼 세 가지 물건을 첫 번째는 전기밥솥, 두 번째는 세탁기, 세 번째는 냉장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바꾼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우리의 노동 시간을 많이 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더 사회에 많은 진출을 하게 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큰 변화를 가져왔던 물건은 전기밥솥과 그리고 세탁기와 냉장고라는 것입니다. 다들 뭐 나이를 밝히긴 요새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서 나이를 여쭤보면 되게 신뢰가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님이 밥을 한다는 것은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셔서 고등어 한 토막 또 파 한 단, 뭐 무 하나 이렇게 사갖고 오셔서 이제 요리를 하고 뭐 그리고 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밥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또 사실 쉽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잘 씻고 돌이 있으면 그걸 또 뭐 이렇게 걸러내고 하는 뭐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사실 밥 한 끼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죠. 뭐 사실 어머님은 그 밥을 만드는 게 사실은 하루의 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란 것도 이렇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아버님이 이제 저녁밥을 저에게 늦게 오신 아버님을 위해서 아랫목에 이제 밥을 이렇게 잘 담아서 이렇게 담요에 덮어서 놓기도 하셨고, 그럼 또 저희 형제들이 막 놀다가 아버지 밥을 엎어서 어머님한테 이제 혼나기도 했고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생생한데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요즘 시대의 이 청년들은 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겠죠. 하여간 이
전기밥솥과 세탁기와 냉장고 때문에 밥 짓는 일로부터 빨래하는 일로부터 그리고 또 음식을 매 끼니 만드는 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그거는 20세기 얘기인 것 같고 21세기의 세 가지 발명품은 아마 햇반하고 건조기하고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삶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좀 냉장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집집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집밥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장을 많이 보게 되고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꽉꽉 채우고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오는 식품들이 주로 이제 냉동식품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예전에는 냉장고 하나 큰 거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김치 냉장고가 그 옆에 세워져 있었고 최근의 추세는 이제 냉동 전용고가 이제 냉장고 옆에 하나씩 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뭐 주로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집안에 이제 냉장고가 뭐 보통 3개 또 많으면 5개 6개 뭐 이런 것들 갖추어지는 모습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냉장고, 냉동고뿐인가요? 요새는 또 와인을 보관하는 와인 냉장고도 따로 있고 또 화장품을 보관하는 화장품 냉장고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가 다 함께 겪고 있는 일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냉장고 산업이 지금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냉장고 얘기를 좀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집으로 돌아가 보면 냉장고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의 양식 아니면 뭐 김치 냉장고까지 치면 1년치의 양식이 사실 가득 저장돼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뭐 한 달, 2달 아니면 1년의 양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살아가는 삶이니 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 그런 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뭐 지금 우리들 이 냉장고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정말 싫어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혹시 성서에서 연상되는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용할 양식과 관계된 대표적인 게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 만나 특히 만나란 것은 뭐 성경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이게 꿀이 섞은 과자 맛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보관해서 하루만 지나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녁마다 그날의 만나만을 수확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냉장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만나를 기왕 주실 거 좀 잘 보관도 하고 또 오래 숙성해서 또 이렇게 더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을 허락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 먹어야 될 만나를 허락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어떻게 왜 그 더 많은 음식들이 있었을 텐데 이 일용할 양식만을 먹고 살아야 했던가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지금 국제 그 난민 기구에서 규정한 기후 난민의 규정이 기근, 가뭄 등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살던 곳에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난민의 규정에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기후 난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이 기후의 상황보다는 사실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아있던 이집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기후 난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오면 인지상정이란 것이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이 기후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인데, 이집트는 이렇게 찾아온 기후 난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거대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이 지배와 착취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모두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지배의 제국이 바로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은 폭력적인 이 지배 체제를 통해서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을 계속 노예로 삼아서 그 거대한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조가 주변을 착취했던 것은 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또 이집트 땅의 창조 세계,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역 생태계마저도 이집트 제국은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생태적 재앙들입니다.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 개구리가 들끓게 되는 사건,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들, 파리떼와 메뚜기떼와 같은 벌레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을 생태학에서는 생태계 교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생태계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서 그 생태계의 평형 상태가 깨어지고 어느 한 생물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사건을 생태계 교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집트의 생태 환경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의 그 많은 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집트의 그 화려한 성전들에 사용된 그 많은 돌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집트 주변에 있는 산들과 자연을 훼손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제는 결국 이 폭력적인 지배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주변의 어떤 생태 환경을 마음대로 착취해서 만들어낸 그런 폭력의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집트의 지배를, 그러한 이집트 제국의 그런 폭력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시고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과 아픔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 노예였을 때 먹었던 그 기름진 고기들과 그 맛있는 그 빵들을 추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석유를 마음대로, 석탄을 마음대로,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점점 가득 차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와 석탄을 이제 연료로 사용해서 우리가 경제 산업 활동을 이제 영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서부터 사람들은 특히 서구 문명이란 것들은 신대륙의 노예들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아주 낮은 존재로 만들거나 농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값싸게 만들어서 쓰는 그러한 어떤 지배 체제와 경제 성장의 논리로부터 이런 지구의 자연을 또 함께 수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배와 폭력의 일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느냐를 사실은 요즘 이게 많은 역사책들이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사람들이 신세계라고 했던 그 아메리카 지역의 어떤 한 섬은 원래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숲이 빽빽한 그런 섬이었는데, 그 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내서 연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숲을 베어난 자리에 사탕수수를 심어서 그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고, 그 사탕수수를 이렇게 증류하기 위해서 그 숲의 나무들을 다 사용해 버려서 결국에는 그 섬의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잔혹하게 다른 생물종들을 사냥을 했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기름, 식용유 이런 것들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잔칫날에만 먹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고래들을 막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래들이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고래들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많은 고래들을 사냥했던 시기가 바로 이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석유를 많이 사용해서,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가득 차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후 위기의 근본에는 우리가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껏 약탈함으로써 빚어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명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의 문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말 폭력의 문명, 이 죽음의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탐욕으로 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기후 위기는 사실 뭐 사회의 문제, 정부의 문제, 뭐 산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줄여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뭐 올 10월에 이제 발표를 해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그 일에 그 조언을 하는 자문을 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계와 정부와 뭐 정부 각 부처가 정말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맨날 그런 고민과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앤다고 또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넣고 타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고 과연 이 기후 위기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후위기의 해결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과 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은총을 무한히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우리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저 땅속 깊숙이 감추어준 화석연료를 캐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심이 없이 단지 우리 삶의 조건을 바꾼다고 과연 이 기후위기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의 삶이 탐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서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흡수할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 흡수의 원으로 가장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산림을 더 이제 확장하는 것이죠.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뭐 30년 된 나무는 다 베어내고 거기에 어린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겠다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얘기해서 이렇게 무리를 빚었는데 사실은 있는 숲은 더 잘 가꾸고 우리가 숲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숲이 있던 자리를 다시 숲으로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일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을 지금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은 10년 전에 이 몽골은 참 기후 재난이라는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온도가 이제 산업화 이후에 한 1.2도 가까이가 올랐는데 이 몽골은 최근 30년 사이에 몽골의 평균 기온이 3도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강이 흐르고 연못이 있고 이렇게 습지였던 몽골의 초원들이 전부 다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숲이 있던 자리가 전부 병충해가 들어서 나무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고 몽골에서 이제 수천 년 동안 유목을 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몽골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어서 수도의 어떤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노예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어떻게 하면 이 몽골에 우리가 정말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세계 11위가 될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혹시 몽골 이웃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목축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양과 소와 말들이 먹을 그 풀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울타리를 치고 나무를 기르는데 막 울타리를 막 없애버리기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울타리 안으로 막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기껏 심은 나무들을 막 이제 먹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은총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숲이 어떤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또 지자체와 지역 학교와 함께 숲을 가꾸는 일들을 함께 시작하면서부터 은총의 숲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몽골이 정말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에서 나무가 자라는 시기는 6, 7, 8월 요 딱 3달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말만 되면 벌써 막 눈이 내리고 서리가 막 내리는 지역이어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나무를 키웠다 그러면 적어도 막 이 교회 천장 높이까지 나무가 자랄 텐데 몽골에서 10년 간신히 나무를 키웠는데 겨우 이제 제키만한 그런 나무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저희가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 이 숲이 지금 10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20년, 30년이 돼서 몽골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몽골의 그 은총의 숲에서 자라는 나무 열매로 몽골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이 몽골의 은총의 숲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이 은총의 숲은 이 환경선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모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 은총의 숲을 계속 조성을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해외를 다닐 또 상황이 된다면 아마 더불어 숲동산 교회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이 되면 혹시 해외로 이제 뭐 선교 여행 같은 걸 다니시겠죠. 한번 저희 은총의 숲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 은총의 숲에 그 환경교육센터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한 20명 정도는 너끈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은총의 숲의 나무들을 좀 한 그루 한 그루 좀 바라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몽골 현지 직원분들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소중한 일을 한다라고 좀 같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이 또 그리고 제가 그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에 잠깐 쓰기도 했는데 밤하늘의 별을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또 가장 최적의 공간입니다. 몽골이 해발 고도도 높고 건조하고 공기도 맑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이 요새 몽골에 그 은하수를 보러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몽골의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죠.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몽골의 밤하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밤하늘의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한번 성경의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땅은 지배와 착취가 만연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지배와 착취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생태적 출애굽의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길은 이러한 생명의 길입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이 땅의 녹색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욕으로 물든 삶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숲동산교회니까 마지막으로 숲속에 있는 나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숲속에 갔을 때 가장 높이 자라고 또 가장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리 나무입니다. 숲속에서 가장 빨리 자라고 또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죠. 이 제대로 자란 상수리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그 상수리 열매, 그 도토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숲에 있는 다람쥐, 청설모, 이 어치 모든 동물들이 곰, 멧돼지들이 정말 포식을 합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토리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사람도 많고 우리 경쟁자도 많은데 이 도토리 내가 빨리 더 이렇게 긁어 모아서 여기저기 막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걱정으로 일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란 것은 이 상수리 나무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10만 개 이상의 이 도토리 열매들이 결국에는 숲으로 다 번져서 또 다른 도토리 상수리 나무들이 마음껏 자라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란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엄청난 것이란 것을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숲속의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난해지고 빈곤해지고 우리들이 정말 초라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삶으로 우리들이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 은총의 삶으로의 초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숲속에 높이 솟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나무를 올려다 보는데 저 나무 끝 정말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나무에 열린 수많은 상수리 열매들로 이 숲의 동물들이, 새들이, 벌레들이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상수리 열매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은총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